온갖 그 조롱하는 자들, 그 자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던 그 아들을 꾹 참으신 겁니다. 얼굴을 돌리시니까 예수님께서 소리치셨던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예수님이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는 그분께서는 당장이라도 내려보내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12군단의 천사로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인류를. 근데 그걸 꾹 참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 잠깐 펴보시겠어요? 사도신경. 요즘 개역개정 이런 거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혹시 영어로도 나와 있다면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교리적으로 빼뜨린 게 있습니다. 그럼 5번째 줄인데요. 그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거 혹시 나와 있는 분 있나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으면 있죠? 이게 원래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빼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쇼하신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내려가셨다가 그 음부에서 그 지옥에서 썩임도 않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디신 겁니다. 지금 평정을 하시고 우리 대신에 가셨다가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은 내리우셨다가 올리우셨다가 뭐 은사가 나오고 이런 얘기 있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종교적 교리상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더 버린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끔찍한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안에 섰을 때 정말 티끌하나 부끄럽거나 티끌하나 덜 갚은 게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루가 1000년 같던,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우리 주님께 있어서요, 이틀 우리 주님이 지옥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개개인을 초월해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게 주님의 완성입니다. 회복의 완성입니다. 민족적 단위로도 통일이 됩니다. 주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지고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장자셨고 장자로서 대속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땅 22절을 보시면 민족적 단위론 이스라엘이 장자였습니다. 장자입니다. 민족적 단위론. 장자는 대속할지니라. 장자는 대속물입니다. 이 민족들이, 저희를 포함한 이 이방에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없이 그냥 막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공의는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이걸 담당해야 됐어요. 그게 민족적 단위론 장자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지만, 자기가 결혼한 신부와 다름없지만 이 지난 이틀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얼굴을 돌리고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서 2장도 배우셨겠죠. 우리가 흔히 여지껏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약속 맞습니까? 갑자기 헷갈리세요? 맞습니다. 우리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우리께 맞는데 굳이 질서를 따져보자면 교회 따로 이스라엘 따로가 아니라 예전에 너희는 하나님 약속과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냥 이방인이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 안에 더 이상 다른 손님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권속이요, 성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따로 하신 적 없어요. 이스라엘에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을 혜택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유대주의자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바는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거를 이제 마지막 때, 지금 때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 이방인 우리들로 하여금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체 이게 뭔지 알게 해서 한 세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유대인들조차도 혈통적 교만함 없이 이것이 다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주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놀라운 지혜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열방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은 부르심이 이스라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북한만 봐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치 않아서 몇천 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이 풀목 같은 것들을 지금 북한이 단기간 내에 겪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그것을 짧은 기간 내에 겪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성취될 하나님의 때가, 지금 곧 다다른 이 민족의 때가 찼을 때 그들이 가서 정말 그들이 겪은 게 뭔지 참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입니다. 자, 3시 40분까지 시간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곧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왔던 부흥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했던 모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지까지 우리 계속 기도해 오셨죠? 우리 60년 전에 겪었던 한국전쟁 혹시 거기 살아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주변에 겪으신 분 아시는 분이나 600년 전이 아니라 60년 전에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끔찍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동족끼리 살육이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재앙이 성읍에 임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틀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재앙이 성읍에 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곳곳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악이 하도 관영해서 죄가 된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니 공의가 차서 심판이 곳곳 가운데 쏟아지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도 아주 찬양이 심플합니다.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합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분은 죄야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분이란 소리입니다. 존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이분이 어쩔 때는 자기가 원하실 때 거룩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거룩하게 마음 먹어야겠다 해서 잠깐 또 거룩해져서
거룩을 이루시고 다시 또 거룩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셔서 자기 아들, 땀 때문에 그러시나요? 자기 아들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 조장하기 위해서, 감동 주고 눈물 흘려서 이벤트 주기 위해서 만든 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대로 보여주는,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서 거룩한 존재를 포기할 수 없지만 이 마음 심령 깊은 곳 가운데, 거룩해서 죄인들과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지만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이 죄인들을 향한 그 불타는 긍휼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가져서 우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아무리 심판을 원치 않으실지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셔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비밀한 것들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그 선지자들에게. 근데 선지자들을 보면요, 메시지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거로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의 귀가 막혀 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난리쳐도, 심지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원어로 다 외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의미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아는, 이래서 친구분이에요. 너무 깜찍해. 그래갖고 제가 문자로 아이 바보야 이랬어. 너무 깜찍해서. 이 핸드폰 문자로. 저는 마음이 깜찍해 이렇게 보냈는데 문자상으로 딱 받으니까 내용이 뭐예요? 아이 바보야야. 그러면 자가 해석 100개 됩니다. 최소. 별의별 해석 다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혼자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이걸 직접 보낸 사람이니까 직접 가서 사실 내가 이 말 할 때 너무 깜찍해서 아이 바보야 이런 뜻이었어라고 계시해주지 않으면, 리빌해주지 않으면 자가 해석 100개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가 해석 100개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까지 나누는 이 정신당한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의 교만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죄랑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죄가 관영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팔이 올라갑니다. 원치 않을지라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사람을 쳐버리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면 얘기 안 하고 가서 때려버리면 되죠. 근데 그 전에 아까 우리 방금 봤던 아모스 3장 7절에 왜 비밀을 나누시냐면, 누가 좀 말려다옵니다.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 거룩해서 저를 칠 수밖에 없지만, 야 누가 좀 말려다오. 너 나 좀 말려다오. 저들에게 가서 거기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고 제발 좀 저들 먹살낼 거라도 끌어준다 하다오. 저기 좀 떠나게 다오. 내가 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절규였습니다. 정말로 원치 않아서. 어저께 인류 역사의 반응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랬습니다. 나 사랑한다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결혼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두 마음 책망하시죠.
음란한 두 마음은 음란함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내버려두고 다른 데 기웃거린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근데 신부는 다 결혼했다 칩시다. 혜택 좀 받읍시다. 근데 중심에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죄성만 추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건 다른 잡신들이건 어떠한 거든 간에 내 남편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 창녀 같은, 이 고멜과 같은 자기 신부에게 이처럼 외치시는 사랑의 절규,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여지껏 그래왔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금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가 모자라서 딴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금을 지어주신 이유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금을 지어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언약관계,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십니다. 이 결혼식 하자마자, 결혼식 후에야 같이 살기 위해서 신방을, 성막이라고 하는 신방을 차리십니다. 그때 그 지어졌던 금을, 이 노예같이 아무것도 없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어졌던 그 금을 자발적으로 나와서 같이 신방 짓자,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어준 이유가. 근데 우리 성경을 봐도요, 정말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에서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마음을 나누자고 줬던 그 금딱지 가지고 무슨 짓인지 기억나시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서약하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이 뜻이 뭔지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중매쟁이였던 모세 형님이 받아올 사이에 그때 그 마음 나눠야 될 그 금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다가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온갖 난잡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국가로 따지자면. 이래부터 계속해서 간음하고 주 앞에 바람 피는 거, 그토록 데려오고 해도 항상 말은 똑같았습니다. 나 사랑한다며. 바람 그대로 피면서, 에스겔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것들에 다리 벌리고 있으면서 나 사랑한다며, 이렇게 하는 심령을 난도질했던 것,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영하고 관영해서 마지막 요시야 때는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미동의 집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잘 아시는 바대로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 숭배할 때 난잡하게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게 우상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만연해서 요시야 때는 개혁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봤더니 여호와의 성전 안에 보니까 그 우상 제사를 위한 남창들, 남자 창기들이 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난잡한 음란함이 하도 일반이라서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 때 그들에게 여호와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고. 호세아서로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선지자에 명하시는 것이 원어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간음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아멘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애를 한둘씩 낳기 시작하는데요. 중간부터는 그 애들을 낳는데 중간부터는 씨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씨가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난잡한 음란 가운데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냥 씨가 누군지도 헷갈리는 이런 아내를 삼았습니다. 아내로. 그래서요, 온갖 난잡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영화 시나리오거나 픽션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선지자에게. 그렇게 가짓 음란을 다 버리다가 마지막에는 어디 팔려서, 어디 성전 창녀로 팔려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냥 늙은 창녀 될 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네 아내를 사와라. 값 주고 사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랑 호밀 반을, 한 호밀 반을 가지고 사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전재산 같습니다. 호세아에. 사온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걸 용서해줘도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셨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호세아야, 이 널 버리고 가늠했던 이 음란한 여인에게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백해라. 호세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버림받은 창녀 같은 너 고멜에게, 네가 여지까지 수많은 다른 남자가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그러지 마라. 나도 너에게만, 나 너만 볼게. 나 너만 사랑할게. 그러지 마라. 나만 보자. 이 이후에야 호세아에게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의 꼴들이 대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 그때부터 피를 토하며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호세아서가 그냥 구약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 깨닫게 읽기 좋은 걸로 끝났으면 정말 좋겠지만, 여지껏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지금 있는 대부분 세련된 교회들의 상태이고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민족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가 나에게 필요한지도 몰라서 물 떠놓고 나무건 바위건 어디건 가서 빌고 있던 이 불쌍한 민족에게, 이 버림받은 창조와 다름없던 민족에게 영적으로 아무거나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놨던 중보의 본체 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내어 던졌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묻어가면서, 자기 남편 묻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을 녹여 바쳤습니다. 그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그 위에 거기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왔던 유리했던 평양 대부흥도 있었습니다. 평양 땅 가운데. 근데 영광은 우리가 같이 받았는데 바로 사단의 도전이 있었죠. 신사참배 기억나시죠?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음란하기로 그냥 선생들부터 작정한 겁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신상 박아놓고 종 땡치면 절하게 했던 것, 예배당 밖에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서 들어온 성령 안에 있던 이 성도들이 헷갈려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왔는데 그 주님 만나러 예배당 나왔더니 이 지도자들이 간음을 시키는데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하네. 하나님 너가 격동됐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팔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셔서 자기 종들에게 나누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근데요, 그 순전해야 됐던 그 종들조차도 되려 교회에서 핍박할 판이었습니다. 막아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노가 그래서 점점점 격동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계속 기도해 온 것처럼 이 하나님 노가 격동되는데 거기다가 그 유례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그 평양 땅 가운데 공산주의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갚았습니다. 인류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신데 공산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큰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종교란 건 없습니다. 다른 잡신들은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는 그냥 사단이 맨날 역사마다 얼굴 바꾸는 모양일 뿐이에요. 유일하게 참 하나님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그냥 눈속임이고 이걸 거절하겠다 이겁니다. 이념적으로. 근데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생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생명을. 무슨 얘기냐?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의 영이 만든 적그리스도적 이념, 이게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유례없는 은혜를 베푸셨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대놓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계속 격동됐는데 이걸 누가 막아설 수도 없이 이게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 이것이 아까 방금 얘기 들었던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겹게 하나님의 피눈물로 쏟으실 수밖에 없었던 심판, 이게 60년 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생겼던 심판. 이 심판 때문에요 부흥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았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방 쪽에 모여서.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알고 정말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서 생명을 주님을 다해 살아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마을마다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일 때 그때 예수 부흥이 나면 살려준다, 이 고백 앞에 어설프게 음란한 짓거리 하고 있다가 지식전달하면 말장난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그 기로 앞에서 내게 있어서 주님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수많은 순교의 씨들, 이게 한국전쟁이 수두룩했었습니다. 부흥이었어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마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주신 것처럼 남유다에게 이 영적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남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먹을 것도 자원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먹을 게 없어서 문자 그대로 굶어 죽던 나라. 가수 션 아시나요 혹시 요즘에? 크리스찬. 그분이 사역 홍보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컴패션입니다.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목사가 자기 이 구걸하는 애들 있잖아요, 길에서. 이 애들이 구걸하는 거 잘 보고 있다가 다음 날인가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창문을 쓱 열었더니 쓰레기차에, 트럭에 사람 손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그 트럭을 막았습니다. 멈춰 서라고. 지금 사람 들어있다고. 뒤를 딱 봤더니
어제 자기가 구걸했던 그 애들부터 시작해서 굶어 죽은 애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그냥 쓰레기로 그냥 실려가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지금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얘기입니다. 메가더 장군도 서울에 입성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나라가 잘 사는 거 말고 회복되는 데만 100년 걸린다 말했던 그 나라, 소망 없던 민족, 아무것도 없던 민족, 이런 제일 못 사는 나라가 50년 만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순교자들의 씨였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없던 우리 가운데 딱 하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씨앗 위에 한 번의 심판이 끝나고, 한국교회,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얼마 오래되지도 않은 선조들의 역사에서 못 배우면 끝장입니다. 끝나자마자요, 그 순교자들의 씨 위에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문자 그대로 배고파서 부르짖는 거 절대 죄 아닙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열조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단 한순간도 불의를 보이신 적이 없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 계속해서 욕으로만 갚았던 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배고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학술적 용어로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강의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경제적 부흥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말 놀랍게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딱지를 쥐어줬던 그 의미를 전혀 망각한 채 하나님의 그 금딱지로 대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똑같이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아니라 이 금딱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형통한 거, 잘 되는 거, 이게 갑자기 여호와 이름을 간판을 붙이더니 곳곳에서 이걸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이 사람의 탐심을 조장하는, 이 음란을 조장하는 이 가르침들이 하나님 이름 갖다 발라가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는 우리 민족,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이 민족, 포기할 수 없는 이 민족,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차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심판을 원치 않으셔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잘하는 바대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 말들이 나오면 수많은 인본적 잣대로 다 거절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김일성과 핵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민족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요, 이란, 북한 빼놓고 어떤 국제적인 협의 아래 핵을 갖고 노는 나라가 있다면 거기는 마땅히 연합군들이 쳐들어가서 박살내고 그거를 그 나라를, 정권을 와해시키는 게 정의로운 거고 합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옆 동네에서 하도 핵장난을 많이 치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김일성의 핵장난이 드러났습니다. 90년대 초반에. 평균 지난 4천년 역사 동안 평균 3, 4년꼴로 침략받았던 이 조그만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끊겨서도 끊겨서야 될 이 민족, 지금 유일하게 평화가 누리고 있는 지금 60년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유례없는 은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곧 마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근거 없이 이 미군들만 해도 우리나라 올 때 위험수당을 따로 받거든요. 지금도. 근데 근거 없이 전쟁 안 난다고 이 평화 가운데 있는 우리. 그때 항공모함 몇 대가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제 공격 들어갈까 말까로. 그제서야 실제 보게 되니까, 듣다가 무시하다가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골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신부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심판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심판은 곧 부흥인데요, 죽음 아니곤 부흥이 날 수가 없습니다. 심판 받지 않고는 부흥이 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 거구나,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하나님께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내 실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게 개인적으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과 심판은 별개가 아닙니다. 심판이 곧 부흥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서 애굽에 떨어진 심판이 부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박국서 3장 보시면요, 하박국이 수년 내 주애를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지 마옵소서. 그 다음 내용은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납니다. 전쟁 나고. 이게 부흥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나를 구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나를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 부흥이 우리 민족 가운데 곧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0년대에 중보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신으로 삼고 있는 걸 제하여 주셨어요. 정말 심판은요,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정말 끔찍한 심판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신들을 다 제하고 가나안에 섞지도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신들과 같이 겸하여 음란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베푸십니다. 내가 그 가나안의 우상들, 그 신들을 너희에게 올무로 내어놓을 것이다. 내버려 둘 것이다. 이게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감사하게 우리 가운데 우상을 걷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삼고 있던 것, IMF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악으로 베푸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선으로만, 우리가 은혜로만, 어떻게 보면 간도 쓸개도 없으신 분 같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곤 IMF를 처리해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가 처리된 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국구준들이 금 막 숨겨놓은 거, 금 숨겨놓은 거 막 자발적으로 꺼내갖고 나라 빚을 위해서 갚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곧 사사기 마지막 챕터가 끝납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또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2002년도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계속 연기되고는 있지만 한 번도 이것이 쏟아진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으시고 연기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다려주는 건 회개. 이 민족의 회개. 회개란 건 그 심판을 내 거로 실제 받아들여서 나 죽었으니까 주님 뜻대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요. 또 우리가 붉은 악마로 하나님 노를 격동했습니다. 세상도 물론이지만 다른 데 볼 필요 없습니다.
교회만 보세요. 원래 우리 민족 자체의 부르심이 영적 제사장 민족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건 전국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원수가 이용해 먹었어요. 붉은 악마라는, 치유천왕이라고 하는. 영적 원리는 심플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전쟁의 신한테 막 전쟁 폭력 음란 이 신한테 우리가 심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 보세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끔찍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또 이 치유천왕에 봤더니 우리가 기후제할 때 이 비 내려달라고 했던 우상이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거 하자마자 2002년도 끝나고부터 물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폭풍과 매미. 여기서만 그치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 지금 방향 가운데로 가고 있었는데 원수는 이걸 내버려 두지 않죠. 원수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원수가 무슨 권세가 세고 능력이 많아갖고 뭐 확 찔러갖고 우리를 뭐 개 권능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권세 때문에. 얘는 단순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아니까 거짓말로 우리 죄 가운데 머물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 한마디로 지옥 가는 거, 이게 기본적 전략입니다. 우리를 향한. 민족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을 향한 기본적 전략도 거짓말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해서 심판 쏟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격동해왔던 겁니다. 우리를. 물론 원수가 그러지만 거기 속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해 왔었죠. 단순히 이걸 떠나서 하나님 노가 격동됐다는데, 하나님 노가 격동되면 반드시 심판에 쏟아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계속 막아서 왔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다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원래 쏟아져야 될 그 심판이 계속해서 연기되어 왔었어요. 골방에 있었던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 막간 가운데 기도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우리 민족적인 회개는 없었습니다. 회개함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근본적 목적이 회개함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요, 문제는 그 회개함 없이도 예배당 출석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요. 회개함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진노가 계속 쌓여왔는데 2006년도까지 또 우리가 붉은 악마 짓을 했어요. 하나님 노가 격동됐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쏟아져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과 북한 관계를 좀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부흥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은 열방의 부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다 밀접히 연결된 겁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뭐가 더 잘났고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됐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로. 그래서 때가 찼더니 우리 민족 가운데 부흥이 터졌어요. 사단이 막아보려고 난리를 쳤던 게 신사참배였고 그 와중에 북한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 죽음의 영이 만든.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의 모양을 가장한 이 부흥을 막아보겠다고, 이 이스라엘과 이 땅과 전 세계 부흥을, 이 시발점이 될 이걸 막아보겠다고 나라의 모양을 가장해서 만든 영적 덫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이 가장 역할적으로 최대로 잘하면 뭔지 아세요?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나게 하는 게 얘가 최대한 잘하는 겁니다. 목적이 멸망입니다. 얘네들은. 이 한민족의 멸망. 그래서 2006년도 때
우리가 또 하나님도로 격동하니까 이제 수위가 차서 바로 북한은 이 민족을 향한 멸망을 위해 존재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바로 가동됩니다. 2006년 10월 달에 북핵 실험이 터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실험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열국 나라들한테 나 쳐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의미가. 하나님도가 격동됐어요. 그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쯤에. 왜냐하면 심판 때문에 막아섰습니다.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연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젠 참 부흥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모든 영역을 다 흔들겠다. 흔들 수 있는 것들을. 2007년 초여름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받았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흔들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가르고 흔들기 계속 시작하시는 겁니다. 경제 쪽에는요. 이랜드 사태가 났었습니다. 이랜드 기업 아시죠? 문화 쪽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고요. 정치 쪽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로는 이명박 장로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2007년 초여름에 후보로 나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때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참 부흥을 줄 건데 특별히 정치 쪽에서는 통치자가 있는 정치 시스템에서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통치자가 있고 선지자 집단이 있는 그것이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해 왔습니다. 여기도 다 기도해 왔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후보로 나오고 대통령이 됐어요. 자,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두려워합니다. 존재가 죄인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서 이게 진리가 되는 이 끔찍한 미국과 유럽 보세요. 저는 민주주의를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니까 그런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러시겠다니까.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 정권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세우신 정권이다 보니까 이들이 온전히 있고 안 있고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같이 서포트를 하지만. 근데 이 정권이 하나님 안에 만약에 온전히 있다면 원수에게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원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원수가 이걸 어떻게든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자, 북한 자체가 이 민족을 향한 멸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가 푸는 전략들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얘네가 몇십 년 전부터 해왔던 거 뭐죠? 학생운동, 법조계 쪽, 언론인들, 지식인들, 이 공산주의 갖다 물들이는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적 죽음의 영이 만든 적그리스도적 적그리스도 이념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굳이 어떤 당에 가입 안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음의 영에 끌리게 됩니다. 우린 믿음으로만 살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물론 좋겠지만 다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영에 끌려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산다는 건 성령에 끌려 산다는 얘기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말, 이 귀신들이 하는 말 그냥 거기 끌려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 세상형에 붙잡혀 산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죽음의 영이 만든 적그리스도 이념을 듣고 옳다고 믿으면 그래서 물론 그 지도자들은 다 본인들이 인식 안 할지라도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그걸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한 가운데 그 언론인, 지식인, 법조인들을 그것들을 뿌렸어요. 그래서 굳이 당 같은 거 실제로 가입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옳다고 여겼으면 저게 진짜 살 길이다 옳다고 여겼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의 영에 끌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언론계 쪽, 법조계 쪽 자리를 매김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으로만 사는데, 영으로 끌려 사는데, 이것은 결국에 들으면서 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전략으로 개인에게 거짓말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민족 가운데 거짓말로 하나님 노릇 격동에서 심판 떨어지게 하는 것, 그 기본적 통로가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직접 들으니까. 이걸 해와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위해서 우리 기도원대로 딱 이 꼬투리가 잡히자마자 온갖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를 다 동원해서 난리를 쳤었습니다. 촛불 집회. 촛불 집회는요, 죽음의 형에 붙들려 있는 언론인들이 말로 죽음의 형을 풀어서 그것을 이 국민이 믿어서 나왔던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음의 형에게 민족적으로 경배드린 겁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는 심플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죽음의 형에게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촛불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자살의 형이 이 땅을 뒤흔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치고 올라가서 노무현 선까지 갑니다. 근데 촛불 집회만 해도요, 자살의 형까지만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절망 중에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노가 격동됐다는 데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은 이게 노무현 선까지 올라갔어요. 노무현이 자살하자마자 세상에 노무현을 좀 진작에 사랑해 주든가, 정권이 있을 때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다고, 언론에서 이때다 싶어하고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눈물과 감정호소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형을 다시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우리 민족의 자발적으로, 저 지금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몇십 년 전 얘기 아니라 자발적이 아닌 건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알죠. 귀신에게 끌려서 했던 게 분향소 차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분향을 막 드렸습니다. 민족적으로 곳곳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영을 분향했습니다. 분향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바요. 민족적으로 하는 노릇 격동한 겁니다. 이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이었는데 거기서 아예 막판으로 사단이, 그 작년은요, 이 민족의 이 한반도로 두고 천국과 지옥 군대 가장 강력한 접전이었습니다. 끝장이었어요. 심판이 정말 쏟아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긍정적 바른 사고방식의 아주 샤방 평안하다 샬롬 기독교인일 때 우리는 심판 직전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도요, 예수님 믿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붙잡으시고, 이 죽어 마땅한 저를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중보의 본체 되신 주님께서 이 민족으로 중보를 시작하시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민족의 완악함 때문에, 이 교회들의 음란함 때문에. 작년에는요, 그 상황이 떨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쳐서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이때 제가 원해서도 아니라 등 떠밀려서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전 금식 못해요. 기껏 해봤자 3일 해봤어. 근데 그 40일 동안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더 이상 이 민족이 왜 회복될지 저도 솔직히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밖에 기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핑계 댈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전 딸랑 5년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여러분들 오직하셨겠어요. 핑계 댈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채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요, 40일 연장 80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들 종교인들 돼 있을 때 종교 행위에 미쳐서 그 80일 동안도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80일 동안에 그 흔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음성도 한 번 안 들렸어요. 절망이었습니다. 나락이었습니다. 이 민족 이대로 끝장나는 겁니까, 하나님? 막말 우리가 금식해봤자 하나님 거룩하신 게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게? 근데 그 끝에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말도 없어 이러고 있는데, 이 민족이 회복돼야 될 이유는 이 민족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기 때문이다. 음성도 듣지 못하던 그 나라 가운데서 이 음성은 전부로 잡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작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화를 진행하시고 영화 회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회가 시작됐고요. 이것들을 막 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들을 여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북한을 하나님께서 못 여셨던 이유가 우리 때문이었어요. 그 순전한 교회, 그 순결한 교회 열면 우리들 있죠, 한국교회 서로 사랑 못하고 교단부터 시작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온갖 음란함과 교단이라고 우상부터 해서 있는 우상인들도 모르고 있는 이 끔찍한 상태를 열었다가 이 순결한 신부 더럽힐까봐, 이스라엘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만들고 있는 이 순결한 신부 더럽힐까봐 하나님께서 못 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이 민족이 교회 회개를. 이스라엘 여는 건요, 자, 2007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가르침 잘 들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중심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부흥이 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저 봄부터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라시는 데마다. 몇 군데는 없지만. 근데 곧 그게 부흥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이 열려야 우리가 참으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시간이 짧아서 말씀 다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 없습니다. 이분 진리세요.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라는 틀 안에서 지금 예수님 만나는 건 그래도 개신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이 십자가 복음을 아직도 간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에 있지 않고 천주교냐 유대교냐 개신교냐 있지 않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교에 있지 않아요. 근데 굳이 종교적인 눈으로 보자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짖었던 초대교회 계시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만물의 충만의 충만, 음부의 권세가 감당 못하는, 이건 굳이 종교적 눈으로 보자면 유대교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로 회복되어 있는 유대교. 근데 이 이후에 시작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의 시작 뿌리가 우리 이스라엘 공부한 대로 대체입니다. 대체. 사단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죽여도 안 되니까, 만물의 충만이니까 이 생명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냥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예배당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눈으로 유대교로 보자면 삶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가정 자체가 다. 이걸 바꿔버린 거. 이 시작이 기독교입니다. 영적 원리는 심플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독교가 처음 심을 때 원래 걸 대체했고 내가 저건 버렸고 내가 진짜다로 시작하니까 이 이후부터 이 생명의 뿔을 뽑았더니 원래 누렸어야 될 만물의 충만 교회의 이 권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중세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원래 누렸어야 될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부터 시작해서 원래 누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진리가 하나씩 회복될 때마다 기독교 역사상 회복될 때마다 똑같은 열매가 있어요. 이겁니다. 새로 이 진리가 회복된 입장에서는 이전 것들은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은 이단이야. 이게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래 누렸어야 될 거 그냥 하나씩 그냥 회복할 뿐인데.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시작 뿌리가 대체이기 때문입니다. 저것들은 버렸고 내가 진짜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을 정말 벗어나지 못하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열 때가 차서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이쪽과 이 북한, 하나님 원래 그 부르심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갈 거예요. 부르심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 이유가 있지만 현상만 말씀드리면, 올해 3월 16일 날 이스라엘에서 일났던 거 아시죠? 3월 16일 날 폭동이 났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적인 흥황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복이라고 누리는 이것들을 왜 준지 모르면 이게 독이 됩니다. 복이 아니라 독.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부흥이 났을 때 선교 부흥도 같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선교를 위해서 났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전체 역사상 하나님께서 선교를 완성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기케 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을 거두절미하면 이 나라의 흥왕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짧은 역사인데 그렇게 슈퍼파워가 된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니까 미국이 흥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기근으로 멸망했어야 될 애굽이 요셉에게 이거 총리적으로 그냥 축복해버려 다 떠밀어 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센 땅으로 모시고 하니까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 바로가 일어나갖고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거덜이 나버립니다. 한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숭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우상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거나 잘나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깔보지도 않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숭배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바마가 당선이 되자마자 선포했던 게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흥왕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미국이 왜 그렇게 흥왕했는지 비밀을 전혀 모르는 바보처럼 제복을 걷어찼습니다. 이스라엘 정책을 돌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친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남아서 조금 더 관성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선장이 뱃머리를 돌렸기 때문에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유엔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바에 동참했어요. 땅을 팔레스타인 쪽이랑 똑바로 나눠주면 되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고 일한다는 건 누굴 편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스가랴서 9장 6절 이하에 보시면요, 심플하게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이걸 자기의 땅 문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문서 맞습니다. 땅 문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약서에 자기가 꼼꼼히 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스가랴서 앞으로 곧 이뤄질 일인데, 스가랴서 9장 6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물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60년대 팔레스타인 이름을 공식적으로 자기 걸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얘기냐? 블레셋의 영적 위협을 이어서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이 아랍 곳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잘 몰라요. 잡족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서 9장 6절 이하로 보면은 잡족들이 가사에 거하고, 지금 가자 지구 말합니다. 아스글론에 거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블레셋 족속 이 사이에서 내가 가증한 것들을, 피를 제한다. 왜 제하냐? 이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혈통적으로 얘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다 유다의 두목과 똑같이 이 땅을 내가 같이 누리라고 줬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품는다고 뭐 막 편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따를 뿐입니다. 여호수아 말한 것처럼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그랬는데 유엔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 전 세계 테러가 이 조그만 이스라엘 땅 때문에 나니까, 서구나 이런 데는 이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땅을 나누자. 이스라엘이 진작에 시도해 봤습니다. 안 됐어요. 땅 나누는 게 평화의 그거 되면은 진작에 나눌게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 땅 나누자 이거야. 여기에 오바마가 이 비밀 전혀 모르고 동참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심판 때 다 서지만 민족적 단위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는 너희가 내 백성들에 준 이 땅을 함부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이게 하나님의 민족들을 심판하는 잣대입니다. 근데 여기 동참한 거예요, 오바마가.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누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심플하게, 원래 자기 땅이니까 싫어. 내 땅인데 나 여기다 좀 뭐 더 집 좀 지을래. 이랬다가 난리가 났던 게 3월 16일 사건입니다. 물론 제3성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하는, 예루살렘 땅을 나누려고 하는 그 분열의 영이 그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언론이 조장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과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은 똑같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 운명으로 만드셨어요. 부르심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10일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는 그 분열의 영이 조장을 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 10일 있다가 3월 26일 날 우리나라에 천안함 사건이 납니다. 천안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과 뜻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예루살렘 의미와 똑같은 천안함이 반쪽으로 나눠졌어요. 동일한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쏟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것처럼. 자,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거, 반유대주의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거,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 처음에는요, 자기가 하담과 아와를 꼬셔서 자기가 이 왕권, 이 다스린 통치권을 자기를 갖고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라. 그때부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언약이 좁아져서 유다 라인까지 가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난리쳤던 거. 사단의 목적,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거, 죽이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오면 안 되니까, 자기 머리가 박살나니까. 그러다가 왔다가 자기가 모든 조직화된 정사와 건설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더니 자기 머리를 깬 꼴이야.
지가 딱 죽였더니 갑자기 승리의 함성을 외쳐. 그러면서 우리 가기 전에 했던 말 봤더니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데 바로 하바 베시엠 아도나이가 나와야 되는데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사단이 나름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신실한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보겠다고 온갖 것들 부추겨서 핍박해보고 뭐하고 최종적으로 나라가 생길 것 같으니까 홀로코스트까지 내봤던 거. 왜냐면 마지막 일어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 아직 성취 안 된 것들 다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의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막아보겠다고 난리치는 거. 반유대주의, 이거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와중 가운데서 저쪽으로 넘어가 있던 이 쌍둥이 민족이 같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 쌍둥이 민족 저쪽으로 넘어가 있던 우리가 어떻게든 우상숭배하고 다 끝내는 줄만 알았더니 때가 참에 갑자기 부흥이 터져서 같이 막아보려고 그랬던 거. 유대 민족을 홀로코스트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독일의 뒤에 있던 같은 영적 배후. 독일의 실제 동맹이 일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 나올 수 없지만 연관성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같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안함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전쟁으로 시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천안함 때문에 똑같은 그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전쟁을 조장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계속 말씀드린 걸 헷갈리시겠지만 종합을 해보면 심플합니다. 계속 거짓말로 조장을 해서 하나님 도로 격동해서 심판 쏟아지게 하는 것. 사단은 나중에 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동조했던 우리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심판이 쏟아집니다. 죄송합니다. 곧 쏟아집니다. 데이비드 워 박사? 여기 왔었죠? 그분은 역할상 사람을 높이고 낮추지 않는 이런 유치한 소리는 우리 안 합니다. 그 역할을 다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은 역할을 봤더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마지막 자비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IT 우리 기도에 왔었죠? 지진 났었을 때. IT가 예전에 사단에게 나라를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제하고도 기본적 문화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80%가 카톨릭이고요, 16%가 개신교입니다. 근데 워낙 영적 음란함이 일반이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자비의 선고를 외친 겁니다. 비웃었다가 박살이 났죠. 부흥이 났습니다. 지금 1월 12일 날 지진이 나서요, 30만 명이 길바닥에서 시체 못 치운 채로 썩어갔고요. 그 한 달 뒤에 2월 12일 날 전 국민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금식으로 회개가 들어갔습니다.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제서야 말했던 그 선고가 어떤 하나님의 자비였는지, 자기들을 비웃던 것이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적으로 그 나라의 마지막 자비 역할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집니다. 전쟁입니다. 그것은 곧 부흥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 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여지껏 쌓여왔던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 있는 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얘기해 준 것 뿐입니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45분인데) 제가 한 10분만 더 해도 되나요? 여기서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잖아요. 이분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냐면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심판을 정하시면 하나님 공의의 속성상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심령이 가난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들에게 내가 권고한다. 살 길을 내어준다. 권고한다.
근데 자기 종교 행위에 미쳐서 제사 드리고 양피를 드려도 그저 돼지 피 뿌리는 거랑 똑같이 종교 행위 가운데 안주해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여지껏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외쳐 청룡차는 그들에게는 내가 유혹거리를 베풀겠다. 원래부터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유혹거리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겠다. 참 은혜는요, 단순히 보고 듣는 게 참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깨닫는 게 참 은혜예요. 예언 사역의 혼돈이 뭡니까? 보고 듣는 거 정확하다. 보여주신 그분이 주체가 정확하시기 때문에 다 정확합니다. 그걸 풀어내는데 다 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다 볼 수 있지만 이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계시, 하나님 마음을 계시해주는, 마음을 열어주는, 정말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혹시 저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약한 길에 돌이켜 저들이 심판을 피할까, 죄사함을 얻을까 하는, 내가 그 귀를 막아놨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전 다수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받는 대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심판을 정하셔서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대언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여지껏 중보자들도 귀가 막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듣기는 들어도 맞아, 못 깨닫습니다. 보기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들부터 굳이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도요, 꿈, 환상으로 강권적으로 막 지금 전쟁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반응들이 다 뭔지 아세요? 주님은 한국교회를 살리시려고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나와라! 이 절규가 우리가 너무 세련돼서요. 우리가 너무 세련되고 주님보다 더 의롭고 주님보다 더 자비롭고 주님보다 더 지혜로워서요. 전쟁까지는 안 나. 그렇게 외치고 하셔도 그래서 심판을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요,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민족의 근본적 여기까지 온 이유를 들자면 종교 행위 가운데 있다는 소리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가장 악독한 죄악의 모양은 종교입니다. 종교란 건요, 하나님, 무슨 선악과가 과즙이 죄성이 100%라서 죄인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로운 겁니다.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다 이렇게 만들어, 공식적으로. 이건 옳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나쁜 거. 이 틀 만든 다음에 이 안에서만 있으면 내가 완전 의롭습니다. 굳이 실제 지금 종교화로 돼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거 상관없이도요, 사람 자체가 아무리 개판치고 살아도, 엉망죄악 가운데 있어도 개똥처럼 만들어 놓은 그 안에만 있으면 의롭습니다. 완전. 근데요,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종교 안에서도 똑같은 종교짓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짓 하면요, 정말 두렵게도 하나님 말씀 그 주체 되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앞에다 말씀드려도 못 깨닫고 못 알아먹고 데려 죽입니다. 잡아서. 그래서 귀가 막혀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들었어요. 정말 제가 애통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언 이런 거 들어보니까 맞다, 하나님께로 온 게 맞다. 대체 이 땅과 전쟁이 나면 그게 무슨 소린데? 맞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평안이니까 평안함 가운데서 분열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평안 맞죠? 이것도 또 다른 종교 공식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평안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박국도요,
전쟁이 깨지고 부서지고 3장에 보면은 전쟁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창자가 떨릴 정도로 두려워갖고 이러고 있는데 개인은 평안합니다. 지금 이 심판이 선고된 이 상황에서도요, 참 회개가 일어나면 기쁨도 있고 유쾌함도 있습니다. 회개에 따르는. 평안은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박국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뼈가 떨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분노까지 쏟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건 성령이 아닌가요? 성령의 말씀의 영이신데? 성령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상충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평안인데.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근본적인 역할은, 물론 이 평안에 나오는 거 맞지만 근본적인 역할은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걸, 이걸 교통케 하는 게 기본적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공식이냐고. 이러면 저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 되고, 500원 내면 500원짜리 나와야 되고. 이분 로버트가 아니야. 지금 이분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정하셨으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어떤 마음인지 아는 말이야. 누가 부흥인 줄 몰라.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죽게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절규. 이거 없이 세련된 좋은 교짓 하면서 기가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음란과 동성 이런 것도 기도해왔으니까, 낙태 기도해왔으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들이 교회에 많은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말씀 전한 자들과 성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이번에만큼은 내가 이 땅의 검을 내가 던질 것이다. 내 이들의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할 것이다. 누구 하나 하나님 외쳐도 하나님은 다들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치 않으시지만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들조차도요. 근데 이 전쟁은 날 것이지만 만약에 교회의 대대적 회개가 없으면 재앙 수준의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로, 북한의 남은 자들과 흩어져서 이스라엘 향한 그 부르심은 성취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염치 없는 우리 가운데 한 번만 더 그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교회 대대적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 전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될 겁니다. 이 죄악이 만연하고 죄를 죄로 보지도 못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가 뭔지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나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근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인본적으로 친절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근본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던 건 이사야서 11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경외함 때문에 떨어지는 콩콩을 다른 거 말고 이것 자체가 이분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역할, 죄가 뭔지 심령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정말 떠날 수 있게 하는 것. 정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지까지 우리가 인본적으로 정죄하지만 판단하지만 정말 그 근본된 죄를 찔러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종교 공식 있죠. A 꼴 B, 이거 틀린 것 같다 뭐라 그러는 거, 이건 문자 그대로 헛소리입니다. 문자 그래도 꼴값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선지자들 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1절에 야곱의 집에 그 허물을 낱낱이 고해줘라. 분명히 얘기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톱에 썰려 죽고 말할 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거기 있으면 거룩하신 이분 앞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그 자체가 실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우리 종교인들, 종교 공식 가운데서 입 발린 고백으로는 나도 죄인입니다 말하지만 전혀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던 교리 수준만 갖고 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요,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압니다. 이게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눈이 뒤집어진 사랑. 근데 굳이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 너무 잘 알아서 기도할 때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 못하는 이런 창녀와 세리나 이런 애들한테는 주님께서 가셔서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굳이 죄를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저버렸어요.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교인 수 늘리기, 줄지 않기 위해서 말씀 대신, 하나님 대신 이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리 내가 한평생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내 주인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존재하지 말씀 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왔습니다. 헌금 떨어질까봐, 교인수 줄까봐, 아니면 이미지 좋은 목사로 남을까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이 중에 혹시 그랬을 분 있다면 거짓 위로나 이런 것들로 입 발린 소리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옥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잠깐 맡겨놨더니 그 말씀을 멋대로 지 욕심대로 바꿔갖고는 순종과 권위의 명목 아래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 지 왕국을 만들어버렸네. 참 하나님께 그분이 나와도 그분께 못 나가게 하는 이 정신 나간 종교인들, 곧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끌게 딱 해납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지금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것도 안 되면 큰 교회 당회장부터 시작해서 붙잡고 그냥 울고불고 기도하고 난리칠 겁니다. 전쟁이 난다는 게 무슨 소린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입니다. 이건 부흥입니다. 부흥인 건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심령이신지 각자가 받으십시오. 그리고 먼저는 회개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개개인적으로. 회개라는 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생명 다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통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 이벤트로 한번 이거 치렀으니까 난 구원 받았다? 이것도 종교 장난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 마음을 계속해서 그분께 사랑으로 전심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생명 다하는 것. 잠깐 개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체면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고요. 또 다른 무슨 예배 이벤트식으로 이러다가 반주하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걸림이 있거나 하나님께 책망하신 게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 씨름하고 그걸 반드시 넘어가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회개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